예, 우리가 고난 주간의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물론 우리 교회는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승리 안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그리고 매일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이면 우리가 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네 가지 순종의 삶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성금요일이면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때는 금식도 했었어요. 아침만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주님 고난당하신 그 말씀들을,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당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두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네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내용,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딴 분들은 그게 쉬운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3시까지 막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막 안 먹고 견디는 게 가뜩이나. 그러면서 또 예배를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이 6시간을 좀 더 은혜로우면서도 좀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또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9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이제 3시까지 교회로 오면 이제 한 2시 반쯤 되면 한 분 떨어 빨리 밥을 하라고 그래. 3시 땡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끝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 성금요일 행사를 진행했던 일, 제가 한동안 그 일들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얼마만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땅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 그렇게 뭔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날은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성금요일 하면 Good Friday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굿이에요. 좋은 금요일인 거예요. 원래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죠. 하지만 이 Good Friday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딴 때보다는 좀 많이 오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함께 이 성금요일 일들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이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는 부활절이에요. 참 고민스럽게 하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이 부활절을 2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글쎄, 저는 기독교가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우리가 그 날을 왜 옮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분명합니다. 이 부활절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이 부활절 이야기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이 부활절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날의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근데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가 있을지 모를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냥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그쳐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인생들은 이 땅에 속한 유한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첫째 부활, 또 하나는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이 부활절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부활절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의 예배가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활절 메시지로 전하지 않아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이 일이 왜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번에 잘 알아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 때 부활절을 하면 물론 뭐 더 좋은 모습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일에 많이들 오세요. 제가 오는 인원을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인원을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될지 안 될지 뭐 좀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얼마만큼 모여서 우리가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옷을 입었는데 좀 땀이 나네.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금요일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제가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이곳은 야만족이 살고 있던 도시였는데 이곳에 이제 그리스가 그 이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이 야만족 문화를 없애고 로마의 문화를 꽃피우기를 원했던 그 지역이 빌립보였다. 자,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약속하면서 이 로마의 문화를 꽃피우기를 원하는 이 로마 정부, 그 나라에 대항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멤버 3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 내용이 좀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지난주에 함께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잘 나갔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만큼 배경이 있고 또 율법에 대하여 박사이면서도 그리고 최고의 자기 나름대로의 엘리트, 그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엘리트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삶의 모든 목표가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은 내가 작정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계속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 후에도 우리가 그 찬양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참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함, 세상에서의 많은 편리함, 또 세상에서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걸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물론 바울이 감옥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병든 자가 가니까 고쳐주는 평안도 있죠, 물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한 병든 자를 낚아주는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평안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요,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오는 동안에 병을 얻어요. 거의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제 안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짜증이 나. 그러면 안 되겠죠. 바라볼 때마다 어떤 게 나와야 돼? 그런 감사가 나와요. 이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요,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다 얼굴에다가 나 근심 이렇게 써놓고 주님 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 은혜, 나 평강, 이렇게 뭔가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읽는데, 이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참 귀하죠. 그래 이제 바울이 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감옥에 있다니까 큰 먼 길을 와서 도와주고, 이러니까 좀 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은 그 어떤 외적인 도움 때문에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함께 성도와 성도로 만나죠. 서로에게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매로 인하여, 이 형제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늘 밥 사주니까 감사하다, 맛있는 커피 사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또 뭘 도와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던 영혼이 믿음이 들어가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하는 일이 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막 가슴에 얼마나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루디아 장사하러 왔어요. 여기에 예수 믿으려고 왔던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보려고 왔는데, 그렇게 돈 벌려고 이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이 여인이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는지, 이들의 사역이요 그 어떤 부자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볼까요? 3번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하나. 이건 바울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죠. 자, 우리가 성경이 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가장 으뜸되는 성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어.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아마 모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순종하면서 헌신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한테 선교비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요, 늘 자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준 것, 나 늘 충분해.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또 바울을 위하여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또 선교지를 우리가 돕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과 갑질인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일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흘려보낼 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좀 발휘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맘때에 어느 교회가 가장 어려운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이런 교회들이 좀 어렵겠구나.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막 자립하는 교회. 이 교회들은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을 먹기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어요. 또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향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분이 가지고 와요, 저한테. 예, 목사님, 좀 어려운 그 분들을 위해서 본인은 모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흘려보내면서도요, 결코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뭔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되지 않고,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기쁨이 되고요, 서로에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좀 느껴지게 되는, 우리 교회도 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일날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함께 못 모이고 있잖아요. 이번 부활절에 만나면 2달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세요? 8번째 주일입니다. 8번째 주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뻔한 모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이 부족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이렇게 오게 하는데, 자꾸 우리가 나를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가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남는 것을 막 흘려보내려고 하면은요, 남는 건 없어요.
내 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 쉽지가 않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 고린도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급신한 가람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라서 도운 게 아니다. 그들 역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허락하신 물질이 있을 때에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 뜻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일에 우리가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적어서 헌금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부활절에 가난한 교회를 돕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으면 적어서 내시면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영역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우리가 이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돕는 그 일들로 사용을 하겠고요. 우리가 뭐 풍성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1페이지 맨 아래줄 묵상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 집사님한테도 보이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보이고 우리 자매들한테도 보이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보이고, 그래서 그 삶이 막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를 통하여 그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마음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이 교제가 어떤 단순히 먹을 것 나눠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또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친하게 지내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복음의 삶으로 인하여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조건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또 나하고 맞는 사람만 우리가 막 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서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나타난 복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교제를 우리가 나눈다면
우리는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내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루디아를, 그 장사꾼을 복음의 여인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이룰 줄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이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거야.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일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흩어놓았던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코로나19로 흩어놓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모이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란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을 십자가에 매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그 일에 확정한 사람으로 세워가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세워갈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사람 안에는요, 서로를 향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함. 이 교회는요, 그냥 두란노 교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우리가 비록 지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들을 소망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나 너희를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 가끔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워요. 보니까 왜 안 반가워하냐? 맨날 텔레비로 보는데 목사님 연예인 같아요. 맨날. 왜 연예인 같냐고 그랬더니 화면으로 맨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안 반갑고 늘 보니까 화면으로 뭐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막 반갑다. 저도 좀 반가워해 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사모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게 단순히 뭐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보는 이런 어떤 육적인 그리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교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향한 종교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음적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 이 사랑은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은 애초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실력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랑의 일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가 지식으로 그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막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이 일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고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총명함으로 이제는 이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 기도 아니겠어요? 10절을 볼까요? 너희로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복음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는 뭐냐?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제목.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며 그 의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